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시간 주님 앞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또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고 주의 영광에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린 찬양 드리기 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품 안에 지게 하소서. 아버지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싸워 나지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 많고 힘을 많은 우리지만 주님 보혈 의자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이렇게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큰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하며 예배 중에 임하시는 아버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지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어제부터 이렇게 되나 추석 명절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추석에도 뵙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골 교회는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성도들이 는다 그러는데 예배에서 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늘 드리는 예배지만 더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하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르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소리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장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장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세상 분주함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하며 또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음악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매달려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 모두에게 담대한 믿음과 굳센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단위에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육간에 병마와 실험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여, 또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만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이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소가 321장 찬양곡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주일의 삶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삶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놓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고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자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고 누리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염려 없도록 하는 더 큰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돌리는 도구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 다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받으며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오며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시편 108편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8편, 다윗의 찬양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108편 앞에 보니까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성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그저 읽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만 사실 이 시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어요. 그리고 이 긴 시를 계속 노래로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해서 오늘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봐요. 참 너무 놀라운 찬양입니다. 곡이 붙으면 더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 찬양 어떻게 해야 하나? 찬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중에 아침 묵상 시간에 글을 올렸는데 좋아하는 찬양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보는데 들어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찬양을 또 찾아봤어요. 그 찬양도 또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같지가 않아요. 찬양이 영성이 없어요. 또 찾아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영성이 가득한 찬양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찬양은 세상 노래와 같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찬양과 세상 노래는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찬양은 그냥 노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수들의 노래도 들어보면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잖아요. 감정을 다 쏟아서 불러요. 그래서 노래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노래하면서 청중들을 사로잡아요. 청중들도 이 가수가 마음을 다해 부르는지 감정을 쏟아내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 가수가 부르지 않으면 그 노래 안 들어요. 그 앨범이 안 팔립니다. 그 가수는 유명한 가수가 안 되고 그 가수는 사라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가수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하물며 찬양은 어떨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 아니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그 찬양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은 영성이 있는 찬양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이 돼요. 능력이 있는 찬양이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걸 찬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찬양 중에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요. 큰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성령 역사하시는 찬양, 능력 있는 찬양이 되면 그래 돼요. 그런데 사실은 찬양은 다 그래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왜 찬양부터 부를까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들 할 일 없으니까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간 기다리자. 이러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찬양이 넘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찬양이 넘치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닫혀있다면 이 예배가 참 힘들어요. 말씀의 역사가, 말씀 은혜가 커지지 않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강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이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단은 강도사는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고 그러죠. 그분은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완전 태지나 뺨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분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30분 정도 인도합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30분 정도 찬양 인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바로 서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금요 기도의 설교이기 때문에 좀 설교가 강한 설교를 좀 준비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하고 그 목사님은 또 찬양을 서로 또 불러요. 왜냐하면 앞에 30분 정도 찬양을 되게 성도들이 많이 안 열린 거예요. 성령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답답해가지고 또 찬양을 쏙 부르고 또 겨우 설교를 하십니다. 그 강도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노래는 잘하지만 찬양의 영성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금요기도 설교를 하실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기는 거예요. 전 노래를 조금 못하지만 조금 영성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도 있고 그랬지만 감사히 또 그 직분을 받아서 금요기도 찬양 인도해요. 그때부터 금요기도가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목사님 설교를 다 힘있게 하게 됩니다. 은혜가 더 넘쳐요. 찬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 바뀌면 예배가 바뀌어요. 찬양이 바뀌면 말씀이 바뀝니다. 찬양이 바뀌면 헌신이 바뀌어요. 찬양이 바뀌면 기도도 바뀌어요. 찬양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그 찬양팀을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찬양팀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금요기도의 찬양팀을 생각하면 반드시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되어 있어요. 찬양팀 전원이 청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목소리는 괜찮은데 노래를 잘 못해요. 가끔씩 음치처럼 툭툭 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믿음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하루는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도 너무 못하고 음치인데 찬양팀에 들어와서 도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찬양팀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팀에 들어올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찬양팀 인기가 있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매는 찬양팀의 보수가 같은 자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찬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울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금요 기도에 찬양할 때마다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웁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게 진숙입니다. 진수가 너는 노래 안 불러도 된다. 앞에서도 그냥 울기만 해도 된다.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매가 찬양팀에 함께 있어서 참 더 은혜가 넘쳤던 그런 것이 꼭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뀌면 예배가 바뀌고, 찬양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찬양이 바뀌면 말씀, 은혜가 더 임하고, 찬양이 바뀌면 삶도 바뀌어요.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용인에 올라갑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님에게 가서, 김두현 목사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학도 배우고 목회도 배우고 공부를 해요. 아내와 같이 가는데 그곳에 한 20명 좀 안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좀 많았는데 지금 좀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먼저 찬양 인도를 합니다. 미리 3, 4, 세너 곡 정도 곡을 선곡해 가가지고 프린트를 뽑아서 하나씩 돌려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악기는 기타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좋은 기타도 아니고 그냥 연습용 기타. 소리도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그 찬양생이 그렇게 떠고요. 목사님, 사모님 20명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힘을 다해 찬양하는데 그 자리가 떠나가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 끝나면 바로 소장님이 목사님이 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힘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슷한 숫자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그 찬양과 제가 용인 올라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부르는 찬양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왜 그럴까요? 그건 또 각자가 알고 있겠죠. 자, 여러분, 세상 노래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위안을 주거나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참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세상 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하지만 찬양이 넘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귀신도 쫓아내요.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불려왔습니까? 다윗이 불려왔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령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찬양은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해요. 예배당 문을 들어오려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예배당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뜨거운 악령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나가버려요. 이거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은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물리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해요. 또 찬양은 적군을 물리칩니다. 한 말씀 안 읽었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준비해놔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찬양은 적군도 물리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또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서 나가서 찬양하라.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군대보다 앞에 찬양대를 내보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막 찬양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 20장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적군이 몰려오는데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들, 그들 앞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적들은 혼비백산 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힘든 일일 때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찬양하십시오. 시험 당할 때, 어떤 자리에 나아갈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강하게 역사할 때 지혜가 솟아나요. 찬양이 강하게 역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몸도 마음도 어디 힘이 솟아나는 믿습니다. 왜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모든 메인 것을 풀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다음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버리고 옥문도 열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만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묶고 있는 게 다 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는 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사단의 모든 매임을 풀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 삶에 묶어놓은 멍에가 끌어져 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찬양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찬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찬양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 심심해서 부르는 찬양, 그냥 가볍게 부르는 찬양은 그런 역사 없습니다. 찬양은요, 성령을 임재하게 하고 말씀이 임재하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찬양하는 자와 함께할 때 하나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찬양하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찬양 반주를 쫙 깔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기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깔아주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그렇게 남의 기도 생각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하라고 깔아주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중에 성령께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찬양이에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막 기도가 방해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옳지 않고 그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중에 항상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에서 24시간 내내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왜 틀어놓느냐면 혹시라도 누가 와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든지 와서 잠깐이라도 앉아있든지 기도하든지 할 때 그 찬양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앉아서 찬양만 듣고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찬양은요, 예배 도구가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찬양은 예배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찬송과 복음송과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 다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이라고 다 찬송은 아니에요.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노래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도 있고 사람을 향한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향한 노래는 사실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복음성가 책에도 같이 막 섞여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는 찬송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 찬송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찬송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이것이 찬송이에요. 그 찬송에는 경배와 찬양도 있고 또 우리 신앙 고백도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기도와 간구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어쨌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찬송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사람을 향하는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서 불러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여 부를 때 예배의 찬송이 더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도 좋은데 왜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안 할까요? 찬양하려면 은혜가 넘쳐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제대로 찬양 안 할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맨날 며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다고 저 사람 만나다고. 그렇죠? 백두산 올라갔다 한번 와보십시오. 맨날 며칠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비천한 곳에서 높이신 하나님, 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냥 가볍게 입술로만 마음이 없는 그런 찬양, 노래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 불러도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다른 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 잘한다고 찬양을 시키는 사람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찬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을 드렸잖아요. 유튜브에 찬양을 찾아봐도 정말 그 찬양 중에 정말 뜨거운 찬양, 마음대로 부르는 찬양, 영성 있는 찬양이 많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찬양을 사모해야 되고 그런 찬양을 그런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와도 그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이 사실 며칠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도 며칠 안 가요. 얼마 지나면 또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찬양이 자꾸만 식어지고 찬양이 점점 줄어들고 찬양이 뜨겁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의 자리에 깊이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깊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 한 시간씩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찬양이 나와요. 마음속으로 찬양이 넘쳐요. 입으로도 찬양이 쏟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그 자리가 또 더 깊이 기도해야 하는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예요. 또 말씀을 펼쳐서 말씀 읽는 자리입니다. 혼자서 그런 자리를 못 만들고 그런 시간을 못 만들고 그런 자리를 못 나아가면요, 여러분 주변에 부흥이 하는데 찾아가세요. 기도 찾아가세요. 유튜브 펼쳐놓고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성령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가야 돼요.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다시 찬양이 뜨거워지고 다시 찬양이 넘치고,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는 시간부터 막 뜨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더 좋겠죠. 다 일어나야 되겠어요.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대해서 사실 아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찬양 시간을 더 가지시고 싶습니다. 더 오래 찬양하면 좋겠고 더 깊이 찬양하면 좋겠고 더 많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가 11시 시작이면 한 20분 찬양하는데 적어도 한 10분은 더 있습니다. 한 30분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30분도 짧아요. 한 40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1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반년 정도 선교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교회 가니까 1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찬양.
11시부터 12시까지 설교, 찬양 설교 그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광고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끝나면 바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읽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그래요. 찬양 시간 한 20분 가지고 나서 또 한 20분 이런저런 순서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면 앞에 아무리 찬양이 뜨거워도 마음이 또 식어버려. 또 이런저런 순서에 마음이 빼앗겨버려. 흐트러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받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근데 미국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 다니엘 기도만 봐도 여러분 정말 뜨거운 찬양 뒤에 바로 설교 들어가야 돼요. 금요 기도회가 왜 은혜가 있는지 여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뜨거운 찬양 다음에 다른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뜨거운 찬양 다음에 그냥 바로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열린 마음 안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이런 순서 이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문화거든요. 문화. 왜 문화냐? 나라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입니다.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찬양을 너무 싫어요. 그거 아십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참 뜨거운 찬양이 있는 것이 악령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악령도 떠나가고 물러가고 쫓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탄의 찬양을 너무 싫어하느냐? 사탄이요 원래 지원받을 때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에스겔서 28, 23절 자, 읽어봅시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자, 사탄,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찬양대 대장, 천사들 중에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정말 처음에는 지음받은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악기를 열고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 천사들 지휘에서 찬양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찬양을 불렀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은 하나님 올려지는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 내가 그 찬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 찬양을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음악이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는 교회, 찬양이 식어진 교회, 찬양이 능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으며 성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으면 함께 부르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 찬양은 하나님 올려드리지 못하는 찬양이 되고 그 교회 예배는 냉랭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감격이 없는 교회, 눈물이 기도가 없는 교회, 말씀 역사가 없는 교회 딱 가보면 찬양부터 시고 있어요.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제주도에서 훈련을 좀 받으면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유,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는데 왜 그래 찬양이 식어 있는지. 함께 교인들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찬양들이 교인들은 한 100여 명 돼요. 저희 부부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온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보다 더 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얼마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 어쨌든지 찬양이 식어지도록, 찬양이 줄어들도록, 찬양이 없도록 힘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찬양이 넘치고 넘칩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면 그곳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늘 하는 즐거움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국에서 하는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만망천천의 천사들이 천부천사들도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찬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런 찬양이 원래 퍼집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익숙하지 않다면 천국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늘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찬양이 제일 즐겁기 때문에, 찬양이 제일 신나기 때문에, 찬양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육신을 위하고 마음을 위하고 땅의 것을 구합니다. 땅의 평안을 구하고 땅의 미래를 구합니다. 그 세상의 노래예요. 사람들은 그런 노래에 취해서 많은 그 노래로 또 위안을 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늘의 것입니다. 찬송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처럼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자기 마음을 다해 감정을 다해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우리 영혼을 위하는 그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 부르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헛된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를 육적인 노래와 같은 수준으로 부른다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찬양을 정말 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다른 말로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헛된 기도예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헛된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기도예요. 찬양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늘까지 안 올라가면 다 말짱 도름이 헛된 것입니다. 세상 노래와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좋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나의 찬송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부르는 것이 찬송이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은 영성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고 그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찬양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악한 영이 따라가고 근심 걱정이 문제가 되고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즐거운 노고침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을 부릅시다. 이런 찬양을 드립시다. 다윗은 얼마나 이런 찬양을 사모하며 살았을까요? 또 얼마나 이런 찬양을 경험하면서 살았을까요? 자, 시편 108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한 번 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 있지 않습니까? 교동문 대부분이 다 시편의 찬양입니다. 다만 곡조 없이 우리가 입술로 우리 책을 읽듯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 교동문이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지 마세요. 큰 소리를 읽으세요. 큰 소리 자체가 찬양이에요.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마다 이래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깨달으시는 분은 이 교동문도 찬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읽는 자체가 찬양이 됩니다. 특별히 또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은 찬양입니다. 소리 내서 큰 소리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마음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소리 내서 읽으면 좋지만 특별히 시편은 소리를 내서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그렇게 읽으면 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비파 수고 찬양하면 악기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 더 좋습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악기를 가지고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드럼도 치고, 저희 집에 전자기타도 있습니다. 가져오고, 탬버린도 치고, 나팔도 불고, 또 베이스 기타도 치고, 악기를 치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악기가 없으면 손뼉이라도 열심히 치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 어느 교회 갔는데 찬양 시간에 한 남자가 자꾸만 자기 뺨을 막 치더래요. 야, 저 사람은 치운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뺨을 치면서 찬양하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한쪽 팔이 장애를 얻어가지고 한손밖에 못 사용합니다. 찬양 시간에 손뼉을 치고 싶으면 손뼉을 못 치니까 자기 뺨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뺨을 치면 소리 잘 나지 않습니까? 소리 잘 나잖아요. 그렇게 손뼉을 치고 싶은데 손뼉을 못 쳐서 자기 뺨을 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간마다 우리 마음이 막 하나님께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성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자, 그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시간마다 그렇게 하도록 힘을 한번 써봅시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 있습니다. 찬송가 79장. 자, 신디도 저 하나님 지으신 모양새, 우리 찬양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네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네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낙엽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찬양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내어 주님을 찬양함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찬양이 넘치옵소서. 찬양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찬양을 더 신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성도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찬양이 넘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마음속에 찬양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찬양이 아버지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지고 영혼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여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찬양이 아버지 또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역사에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이심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고 찬양할 때 염려의 심사하고 찬양할 때 성이 충만히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역사가 이 교회에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에 주여 찬양의 고백이 뜨거워지고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신령을 전하면서 과연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을 주여 이제까지 온전히 찬양하지 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오 주님 찬양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뜨거운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노기 대신 뵙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추석 명절도 있고 한데 또 더 건강하시고 더 즐거우시고 행복하게 한 주 보내길 축복합니다. 자, 같이 잡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또 맛있는 점심 식사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주님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